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지혜를 바다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진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요즘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갑자기 또 유행을 해가지고 뭐 3단계로 격상한다는 등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여 법회 때 너무 많이 오시면 어떡하나. 저번 달에 많이 오셔가지고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예약을 많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조만간 백신도 온다 그러고 한국에서는 치료제도 개발되었다고 이런 좋은 소식들도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간 종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하는 날인데 제가 부처님의 사리탑을 세우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불교도들 또 그 외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사리탑을 세우는데 동참해 주실 거를 이제 권유드리고 그리고서 친견법회를 시작하고 했거든요. 그런 지가 벌써 한 2년 됐나요? 1년 됐나요?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공사도 어느덧 3차 공사까지 끝나가지고 어느 정도 사리탑도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리탑에서 연꽃 봉우리 부분은 완성이 됐고 이제 탑 부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탑돌이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질 예정인데 4차 공사는 연립을 만드는 공사고 5차 공사는 탑돌이 하는 구간을 만드는 공사예요. 4차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그 사경책이나 건설물을 갖다 넣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 위에 이제 위를 이렇게 좀 해놨는데 완전히 봉하지 않고 한 칸은 뜯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넣고 나면 이제 완전히 봉해가지고 뜯지 못하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4차 공사는 한 3월 달쯤에 시작할까 그렇게 이제 지금 준비는 다 돼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공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3월쯤 좀 날씨가 좀 풀리고 나면은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거 3월 달까지는 이제 건선문하고 그리고 사경책 그거는 그때까지는 넣을 수 있으니까는 하실 분들은 하시고 주변에 건의할 분들은 건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차 공사는 이제 5차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사리탑 안에 진신사리를 이제 봉안을 하게 됩니다. 봉안을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5차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진신사리탑에 이제 그 사리탑이 봉안이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친견법회는 다시는 할 수 없게 되겠죠. 근데 그 봉안할 날짜를 내년 4월 초파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4월 초파일 날 봉안하기 때문에 내년 4월 초파일이 아마 마지막 친견법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차 공사를 끝나고
5차 공사, 4차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5차 공사까지, 4차 공사 시작되면서 5차 공사까지 게 되겠죠. 그때는 이제 사리함을 만들어야 돼요. 사리함은 이제 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금모으기를 우리가 할까, 그런 생각들을,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이 칭견법회는 무슨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올 내년 4월 초파일 날에 이제 끝나고 더 이상은 칭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코로나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칭견할 수 없을 터인데, 예? 코로나 전국이 끝나면은 진신사리를 모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칭견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사찰 입장에서 더 많은 신도들한테 관심을 갖고 하려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진신사리탑이 세워져야 뭐 코로나 전국도 끝나고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고, 그리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군이라든지 또는 이 사리탑 불사 참견하신 모든 분들, 또 관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가피력은 사리탑이 완공이 되어져야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될 수 있는 한 그 예정대로 그 내년 4월 초파일에는 5차 공사를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특히 오봉사에 모셔진 진신사리는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래가 참으로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진위 여부를 갖다가, 그쵸, 우리가 따질 필요 없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진신사리가 있는 곳은 지금 미얀마에 있는 세지건파야라고 하는 사리탑이 그 진신사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 유래가 확실하게 된 것도 미얀마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유래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지, 뭐 누가 일부러 유래를 남기려고 남겼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리탑에서부터 진신사리가 유출된 적이 딱 한 번 있는 거죠. 징기스칸의 침공에 의해 가지고 유출이 됐는데, 그게 샤카인이라고 하는 곳 사리탑이 세워졌어요. 그것으로부터 또 진신사리가 유출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오봉사에 오신 진신사리죠. 근데 그 두 군데에 있는 진신사리는 이미 탑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봉안이 되어져서 칭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칭견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신사리는 오봉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년 4월 초팔까지만 진신사리를 칭견하고 있으니, 그동안 이제 오신 분들을 보면은 한 번 법회 때에 한 번 30분 정도 오셨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전체 따져보면은. 또 거기서 중복돼서 오신 분들도 많고 할 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아마 진신사리 칭견법회에 모이셔서 칭견하신 분들은 전생부터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큰 인연이 있는 분들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그쵸,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왕 사리탑을 만들면은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신사리를 우리가 칭견할 수 있게 사리탑을 만들면은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진신사리를 탑에 모신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덤을 만들어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의식은 뭐냐? 장례식인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장례식인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이 끝나야, 그쵸? 끝나야 시신을 갖다가 무덤에 안치하고 뭐 낙구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칭견법회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쵸, 문상하러 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2500년 전에 열반에 드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장례식에 참가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장례식에서 우리가 문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겠죠.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써드렸는데 그 무덤 속에 시신이 보이게끔 하는 거는 좀 불경스럽겠죠. 그러니까는 탑이 세워지면은 그치? 당연히 신경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진신사리탑에 얽힌 사연은 사실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유고를 갖다가 무슨 무덤을 써가지고 탑을 세워서 칭견을 하고 거기다가 뭘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고 이런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돌아가시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추모하고 존경했던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분하고의 그분의 시신을 그분의 장례식을 다들 모여가지고 성대하게 치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리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인도 각지에 탑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탑을 세우니까는 일반 사람들은 큰 성인이 돌아가셨으니까는 큰 성의의 무덤에 가서 참배를 하면은 무슨 큰 소원이 이루어지고 혜택을 입는다더라 하면서 모여가지고 그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원을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는 그 사례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불교들은 언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 사리탑에다가 기도하고 탑을 세우라고 했느냐 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복비는 사람들은 흉을 받지만은 또 일부 불교도들은 저들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추모해서 모인 분들이니 우리가 저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면서 흉보고 욕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전해보자 하면서 시작되어진 게 대승불교 운동이고 그러면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승경전이 만들어졌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경전들 반야경이니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무량수경이니 하는 모든 경전들은 다 대승경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리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만들어진 경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진신사리 탑에 참배하고 또 진신사리에 참배하는 공덕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법화경에 가장 크게 나와 있죠. 사리탑을 세우고 또 사리탑에 참배하는 공덕은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은 아마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큰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고 그리고 뭔가 그만한 공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전생에 큰 공덕을 지으신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유고를 가지고 탑을 세우고 참배해라 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지만은 중생들이 모여서 소원을 빌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파가 되어진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올바르게 전파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파되어지면서 그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그들에 있는 사상들하고 짬뽕되면서 완전히 그냥 불교가 아닌 모습으로 변매해버린 불교도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불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의 견해를 보면은 소승불교인 우리가 흔히 소승불교라고 부르는 동남아시아 쪽 불교를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생활 양식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이 대승불교라고 하면서 이제 이 동쪽으로 전래되어진 불교 이거는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서 좀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불교인지 불교가 아닌지 사실 불교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 그거는 다 중국으로 전래되어지면서 껍데기는 불교지만은
실제로 내용은 불교가 아닌 그러한 종교들을 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에서 제가 발언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믿어야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저는 중2 되면서부터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금생에 공부해서 알 수 없다고 하면은 내생에도 알고 알 수 없다고 하면 내내생 생을 거듭해가면서 반드시 불교가 뭔지 알아내겠다라는 결심으로 불교를 공부 시작했는데 의외로 해보니까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교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심에 복박쳐가지고 악을 써가면서 가르쳐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게 난해하고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정리한 불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뭐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노상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노상 하는 얘기지만은 뭐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귀에 딱정이가 앉으셨을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들어서는 몰라요. 자꾸 들어야 비로소 귀가 열리고 뭔 소리 하는지 이게 이제 알아듣게 되는 거죠. 우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불교 어떤 거냐 하면은요,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는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불교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또 깨달음 얻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이유는 없죠. 깨달음은 얻어야 됩니다. 근데 깨달음은 수행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얻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깨달음이 얻어지는 것이지 산속에서 돛 닦고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선 출가하시게 된 동기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사문유관이라 그래요. 사문이라고 하는 거는 동서남북의 문입니다. 그 중에 이제 동서남의 문으로 부처님이 잠깐 외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만난 이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자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따라 나온 시중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나도 늙고 병들고 죽느냐? 태자님도 언젠가는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고민에 빠지는 거죠.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면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호사스러운 생활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니 권력이니 명예니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중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하는 대답이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윤회가 뭐냐 그랬더니 윤회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가지고 그 업보를 받기 위해서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선업을 받기 위해서 천상에 태어나고, 악업을 지었으면 지옥으로 가고, 그 외에 무슨 수라니 축생이니 악인이 이런 세계로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그 업보를 받기 위해서 돌고 도는 것이 윤회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윤회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업을 없애면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업이든 악업이든 짓지 않으면은 이 윤회를 하게 하는 원동력은 업이죠. 그 업을 짓지 않으면 윤회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랬더니 출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은 나도 당장 출가를 하자. 그랬더니 시중이 못합니다. 태자님은 출가 못합니다. 하고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출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문이라고 하는 계급을 가진 사람만이 출가를 할 수 있는데,
태자님은 지금 바라문이 아니라 왕족이니까는 바라문보다 한 단계 낮은 계급이니까는 출가할 수 없고, 정 출가하고 싶거든 금생에서는 바라문들을 지극히 공양하시고 바라문들한테 시주하시고 보시하시고 이런 거 지극히 떠받들면서 공덕을 쌓아야 내생에 바라문으로 태어날 수 있고, 그래서야지 출가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시가 급한데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시름시름 이제 앓고 있던 중에 마침 북문을 나갔더니 그 바라문 같이 생긴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 동경심이 있으니까는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바라문이 아니래요. 사문이래요. 다시 말해서 바라문 계급이 아닌 사람이 출가를 한 거라. 속된 말로 사입이 바라문이죠. 그러니까는 저렇게 편법으로도 출가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나도 반칙이긴 하지만은 편법으로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바라문의 습관대로 결혼하고 아이가 낳자마자 바로 출가를 하시죠. 출가를 하시면서 이제 업을 소멸시키는 거에 돌입을 하시는 겁니다.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 그랬죠. 이게 업이에요. 업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업 그러면은 무슨 뭐 죄를 지은 거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원래 업이 뭐죠? 업, 카르마예요. 카르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짓입니다. 삼업을 얘기하죠. 신업, 구업, 의업. 그러니까 신업은 몸으로 하는 짓이니까 행동이고, 구업은 입으로 하는 짓이니까 말이고, 의업은 마음으로 하는 짓이니까 생각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업이에요. 그러니까는 좋은 생각을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면은 이게 선업이 되는 것이고, 나쁜 생각을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행동하면 악업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 선업이든 악업이든 이것 때문에 민회를 하니까는 업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업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제일 먼저 생각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동원되어진 것이 명상이에요. 명상을 하면서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무념무상, 생각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불교 수행한다고 하면서, 그쵸? 수행한다고 하면서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가라 그러죠. 부처님도 그래서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분명히 생각은 소멸이 되어졌어. 근데 문제는 삼매에 들었다가 나와 보니까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스승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이게 다래. 아니 무슨 생각을 없앤 다음에 생각은 그 명상하고 있을 때는 없어지지, 명상에서 일어나면 생각은 또 하고 있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거는 방법이 아니다. 자, 생각을 없애는 거는 실패했으니까 한번 말과 행동을 없애보자. 말과 행동을 없애는 방법은 고행입니다.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하고 싶은 행동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죠? 숨 쉬는 겁니다. 숨도 안 쉬어요. 또 하고 싶은 게 뭐죠? 밥 먹는 겁니다.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육령 고행상을 보면은 삐쩍 말라있죠. 먹지 않고 숨도 안 쉬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다고 해가지고 말과 행동도 없어지지 않는구나.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 거구나. 이전까지 하는 것들은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그 당시에도 많은 바라문들, 많은 그 수도승들이 업을 없애겠다고 그 짓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왜 평생 그 짓을 하고 있으며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 만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우쳤을까요? 뭐냐면은 그들은 건성으로 하는 거야. 하다가 거기에 빠진 거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목적이 철저하게 그래 그러면 업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진짜 업을 없애려고 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사람들이 종교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 종교도 최선을 다해보면 아닌 거를 알 거라고. 참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봐. 그러면 깨달음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 알 거야. 대충 건성으로 그냥 선방에 앉아서 졸고 앉았으니까는 모르는 거지.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해보면은 이거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단 6년 동안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거는 업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딱 깨우치신 거죠. 다시 말해서 6년간의 실패 속에서 그쵸? 성공의 방법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실패하지 않으면은 성공의 방법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6년 고행의 수행을 되새긴다고 하면은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를 해보세요. 최선을 다한 실패. 그때 가서는 진짜 포기도 할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포기도 못해요. 왜?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진정한 포기도 못해. 포기라기보다는 그냥 똥 놓고 밑 안 닦은 식으로 그냥 안 할래 뭐 이런 거지. 포기도 아니야 그거는. 진정한 포기는 그쵸? 새로운 성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간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성공의 길을 여신 거예요. 사분율을 보면 나와 있죠. 문득 궁전에 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끝까지 다 했더니 나중에 생각이 안 나더라.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끝까지 다 했더니 더 이상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 이거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끝까지 다 하면은 이게 업이 사라지는 거구나. 그런데 업이 사라지고 나면은 또 생각이 나고 또 말하고 또 행동하죠. 분명히 그 생각은 끊어졌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배가 너무 고파. 그러니까 계속 그냥 먹을 거 생각이 나, 그냥. 그래서 밥을 먹었어. 그랬더니 그 생각이 없어졌죠. 그러고 나는데 또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업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을 연료 삼아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업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이게 뭐죠? 열반입니다. 열반을 얻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거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반을 얻어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업이 완전히 없어져야 부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업을 완전히 없앴어. 다시 말해서 완선연소했어. 다 태워버렸어. 열반을 얻었어요. 자, 그러고 났더니 다 타고 없어지니까는 불이 없죠. 불이 없으니까는 빛이 없고 열이 없으니까 춥고 어두워요. 이게 뭐가 재밌어? 그런데 완전 연소 중일적에는 활활 타는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빛이 있고 뜨거운 열기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은 여기서 방향을 튼 거예요.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활활 태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윤회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는 왜 벗어나려고 하냐면 윤회의 속박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이 고등어 알레르기가 있어. 고등어만 먹으면 막 도자 그냥 빨갛게 되고. 그래서 고등어를 안 먹어. 자, 그러면은 알레르기가 나은 거야? 나은 거예요? 알레르기로 또 도망친 거죠? 고등어를 먹어도 알레르기가 안 생겨야 나은 거죠? 윤회 속에 살아가니까 속박이 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윤회가 없는 곳에 살아. 그러면 과연 윤회를 극복한 걸까요?
윤회를 극복한 게 아니라 윤회로부터 도망친 거예요. 윤회 속에 살면서 속박이 없어야 윤회를 이겨낸 거라고. 그러니까는 원효 스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번뇌의 숲에서 휴식을 취하고 생사의 동산에서 고삐를 푼다. 생사의 동산이 뭡니까? 윤회입니다. 윤회의 세계에 있어서 고삐 속박이잖아요. 속박을 푼다 이겁니다. 윤회의 세계에서 속박을 푼다. 이게 진짜 불교예요. 이기는 건 뭐죠? 나고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 이 생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이 삶을 신명나게 살면 되는 거야. 신명나게 살면서 신명나게 늙고 신명나게 병들고 신명나게 죽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거듭하면은 이게 바로 최고의 삶 아니겠습니까? 모든 중생들 뭐죠? 모든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을 목표로 살아? 그거는 목적지로 삼지 않아도 다 죽어요. 누가 물어봅니다. 어떤 큰 스님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대답을 못해. 큰 스님이 대답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목적지가 죽음이에요. 과연 그게 답일까? 여러분들 목적지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삶이 돼야 돼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일본 그 경찰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간 사람들, 그치? 그 사람들의 자기 삶의 목표가 과연 죽음이었을까? 그래서 죽었을까?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기 조국의, 그쵸? 그 해방이었습니다.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그 사람들의 원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죽음이 목적인 사람들, 죽음을 목적지로 삼는 사람들의 삶은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은, 진짜 자기가 간절하게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죽음도, 그쵸? 그걸 꺾지를 못합니다.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 원을 이루고 있거든. 자, 자기 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 가졌으니까는 이제 목적지를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행복, 극락, 부처, 열반, 별의별 거 다 찍어도 내비게이션은 뭐라 그러죠? 탐색불능. 목적지를 똑바로 입력하세요. 그래요. 목적지를 뭘 입력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간절히 가고 싶은 곳을 입력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가장 간절히 가고 싶은 곳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은 행복은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 행복은 언제 끝나죠? 그곳에 도착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돼서 뭐 하려고? 그렇죠? 그때 가서 부처가 돼서 뭘 이렇게 얻겠다고? 어떤 애가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왜 나보고 공부하라 그래? 너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러면은 내 공부 잘해서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출세해가지고 또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해가지고, 출세하고 막 좋은 집에 살고 이러면 행복해지는 거야? 아니야.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 없잖아요? 왜? 우리는 있잖아요.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사형 선고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태어나면서 받은 거야. 언제 죽어도 불가사의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게 불가사의한 거고 죽는 것이 당연한 거야.
살아있으니까는 착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왜 공부하라 그래? 지금 행복하게 살려고. 학생은 언제 행복하지 알아요? 공부 잘해가지고 주변 사람에서 야, 너 공부 잘한다고 칭찬한다고 이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 또 자기 자신이 나 공부 잘한다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거야.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행복하지 못해요. 학창시절 공부 잘하는 애가 나중에 잘 사는 이유는 그때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이야. 계속 지금 행복한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불행한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행복할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내일 모레 행복해지려면 운명을 바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부처님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지 못하는데 나중에 부처가 돼가지고 뭐 하려고? 나중에 극락 가서 뭐 하려고? 지금 극락을 못 간 사람이 죽어서 극락 갈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극락에 왕생한 자만이 죽을 적에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떤 가르침이냐 하면은 자기 업을 완전 연소하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야 행복하다.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 제발 그렇게 살아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팔정도예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는 거죠.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네 생각을 누르지 마라.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네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라. 어저께 그런 질문 들었어. 제가 공부하기 싫은데요. 그런데 내가 이 생각을 누르고 공부하면 내 생각을 누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번뇌라고 하는 게 있어, 번뇌. 예? 번뇌, 생각 중에 번뇌가 있어요. 번뇌가 뭔지 하면은 근본 번뇌, 삼독이라 그래서 삼독 번뇌가 세 가지, 탐, 진, 치예요. 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야.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지는 화내는 거 아닙니다. 지는 뭐냐면 하기 싫은 거는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치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거를 합리화하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까지 동원하면서 법문 들은 것까지 써먹어가면서 그렇잖아요. 공부가 하기가 싫어. 예? 놀고 싶어. 놀고 싶은 게 탐이죠. 공부하기 싫은 게 진이지. 이거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아, 법문에서 분명히 그래서 자기 생각 누르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걸 눌러가면서 공부한다고 하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뭔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이게 바로 지금 번뇌가, 삼독 번뇌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소리야, 이게. 이런 거를 번뇌장, 번뇌의 장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은 두려워요. 그렇죠? 내 생각, 이 두려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 하는 방법이 뭘까요? 용기입니다. 생각으로 용기 가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이 두렵지 않은 용기는 만용이에요. 생각에 두려움이 없는 용기는 만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은 두려워요. 이 두려운 네 생각을 제대로 말하고 행동해봐.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지 생각이냐 하면은 용기를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자기 생각인 거야. 생각에는 의심이 가득해요. 그치? 네 의심을
네 의심을 말하고 행동해봐. 그런다고 해가지고 의심을 말하고 행동하면 못 써요. 믿음을, 그 의심을 표현하는 방식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은, 내 속에 의심이 있다고 하면은 말과 행동은 믿음을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말과 행동은 용기를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짜 배우고 익혀야 될 거, 연습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면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내가 용기로서 말하고 행동할지, 의심이 있다면은 아까처럼 공부하기 싫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 싫은 감정을, 그쵸? 공부하는 방향으로서 말하고 행동할지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를 왜 해 도대체? 마음 공부 백날 해봐. 뭐가 있죠? 망상입니다. 망상. 생각만 해봐. 망상이야, 망상. 뭔 놈의 마음 공부를 이렇게 했어. 마음 공부 하지 마, 그거. 그러니까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그쵸?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지만 편하면 되는 거지. 이게 못 쓰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공부는 마음 공부가 아니라 말과 행동을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거를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것도 역시 부처님이 팔정도로 다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의 생각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다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상대방도 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틀렸다고 싸움박질 하겠죠. 이 상태에서 내 생각은 이렇지만 저 사람 생각은 다르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아까 저는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공부를 안 해. 그랬더니 결과가 그거 진짜 형편없게 나와요. 그럼 내 생각이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본인이 자꾸 배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긴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 공부 안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한번 큰 고초를 겪고 나면은 비로소 그렇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배우고 익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 예. 책으로 읽는 지혜보다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더 커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친 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도 영원히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발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어. 그래가지고 큰 고초를 겪었어요. 그런데 큰 고초를 겪은 것만 가지고 벌벌 떠고 두려워하지, 자기가 왜 그런 고초를 겪었는지 대한 것을 분석하지 않고, 그렇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속에 두려움이 가득해. 그래서 두려움을 그대로 있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어. 그랬더니 난리가 나고 자기가 죽을 고비를 겪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두려워하고 앉았어. 이런 인간은 절대 발전을 못해. 부처님 가르침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두려움을 말하고 행동했더니 죽을 고비를 겪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두려움을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두려움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지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해야 자꾸 배우는 거죠.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거는, 짐승은 당하면 당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사람은
당할수록 강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더니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앞으로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렇죠? 계속 동망을 치면은 짐승이라고. 사람이 아니란 소리야. 껍데기만 사람이지. 그럴 적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가 문제지? 계속해서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정도예요. 이 팔정도가 발전한 게 육바라밀이고, 육바라밀이 발전한 게 오문이고, 오문이 발전한 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사비다 수행이에요. 사마타. 뭐죠? 사마타는 마음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합당하고 나무아미탑을 하세요. 1시간 동안. 나무아미탑을 큰 소리로 하세요. 왜? 다른 자극이 들어오지 않게끔. 왜냐하면 다른 자극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그 자극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극이 들어오지 않게끔 소리를 크게 고성연부를 해. 나무아미타바를 크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러고 내 마음을 탁 놓으세요. 그럼 마음이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고약해가지고 꼭 괴로운 곳으로만 가, 그냥. 불편한 곳으로. 그럼 사마타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내 생각은 괴로워지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괴로운데 편안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 죽겠어 그냥. 이 돈 어디 만들어서 갚나. 미치겠어 그냥. 돈 나올꾼연구는 없고 빚쟁이한테 갖다 주긴 해야 쓰겠고, 그러니까 안 줬다는 경을 치겠고, 나무아미탑을 해봐. 그러면 마음은 계속 어디로 가죠? 빚쟁이한테 가 그냥. 그러면서 아주 그냥 괴로워. 그런데 딱 끝나고 나면 어떠죠? 아무런 뭐 대책도 안 생기고 방법도 하나도 안 생겼어. 그냥 상태는 그대로야. 그런데도 편안하게 괴로워. 희한해요. 편안하게 괴로워요. 갑자기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 이게 사마타라. 왜 그랬냐 하면은 여러분들 검도 배울 적에 이렇게 목검 날라오잖아요. 이게 빨리 익히려면은 눈 뜨고 맞으면은 더 빨리 배워. 눈 감고 맞으면은 죽어도 실력이 안 늘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고통받는 거를 자기가 눈 뜨고 당하는 거야. 그러면 절대 안 두려워. 더 편안해집니다. 이게 사마타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마타를 하고 나면은 사마타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원이 생겨요. 내가 이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이 고통스러운, 이거 빚지고 징그러워. 나 이런 돈 없이 사는 거 징그러워.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원이 생깁니다. 원이 생겨요. 그런데 이 원이 생기면은 반드시 달라붙는 아주 독한 독이 있어. 뭐냐면 어리석음과 집착이에요. 이 어리석음과 집착을 제거한 채로 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게 뭐죠? 피파사나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들 불교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할 줄 아시죠? 자동차 공부하시는 분들 계셔? 여기 자동차 운전하기 위해서 자동차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없죠? 그냥 운전법만 알면 되지. 똑같아. 불교도 그냥 운전법만 배워요. 왜 불교 공부를 왜 해? 자동차 수리공들이나 자동차 공부하는 거지. 이 불교를 그러니까 이 경전 공부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는 비파사나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넓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법문을 들을 적에는 자기 인생을 거기다 확 던져버려요. 내 고민을 던져버려 거기다. 그러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착을 버려야 돼요. 집착을 버리는 게 뭐죠? 그게 바로 다나바라밀, 보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수행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쵸? 부처님의 가피력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가르쳐주는 방향은 뭐냐 하면은 항상 지혜롭고 항상 풍요로운 삶, 그리고 항상 자유로운 삶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수행도 업장이 있으면은 안 먹힙니다. 업장은 뭐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는 장애입니다. 이 장애는 다시 말해 업이 병든 거예요.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들이 있을까요, 혹시? 여기 질문. 경호 스님 참선곡 보면요. 경호 스님 참선곡 보면 그 부귀 영화 뭐 쓸데없다 이렇게 부귀 영화 쓸데없다 뭐 이렇게 북망성 무덤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이제 그거는 집착에 관한 얘기겠죠. 그렇죠? 이제 부귀 영화 쓸데없다가 아니라 그쵸? 부귀 영화에 집착하는 삶이겠죠. 편안함에 집착하는 삶. 이렇게 백세백기 못 사는 인생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좋아. 그 말 그대로 100살밖에 못 사는 인생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돈 왔다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왕 100살밖에 못 사는 거 실컷 부귀영화 누리면 사는 게 좋겠습니까? 자, 부귀영화 다 쓸데없는 거고 허황된 꿈이야.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돈 닦으면 그건 꿈 아닙니까? 그것도 꿈이잖아요. 이왕 꿈 꾸려면 좀 화려하고 좀 좋은 꿈 좀 꿔. 그렇게 궁상맞은 꿈 꾸지 말고. 내가 뭐 큰 스님도 하신 말씀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내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꿈을 이루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과정이 행복이고 이룬 순간이 그치? 끝난 거라고. 행복 끝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결과를 얻는 거예요. 도달해야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도달을 못했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집착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이 생기잖아요. 그 원에 두 가지 독이 있다고. 하나는 뭐냐면 어리석음과 집착이라고 하는 독이라고요. 집착이라고 하는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꼴 당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집착 없이 그러면 그 원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열심히 살아.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살아봐.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 하다가 중국의 독립도 못 보고 죽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독립을 못 받기 때문에 한이 맺힐까? 아니에요. 그 순간, 그쵸? 반드시 내가 이렇게 살던 삶을 누가 이어서 기어코 우리 조국을 독립을 이룰 거야. 거기에 내 후손들이 잘 사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흐뭇해하면서 죽을 수 있는 거라. 그쵸?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뭐 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원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원에도 두 가지 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독을 제거하지 않은 사람은 그 원을 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남들과 자기한테 해악이 되는 짓을 하고, 그리고 또 집착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원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고통 속에 빠진다고요. 이 세상 모든 거는 제일 나쁜 게 고여 있는 겁니다. 자, 고여 있으면 썩어요. 흘러가야 됩니다. 성공을 이뤘으면은, 그쵸? 거기에 앉으면 썩어요. 또 내려와야 되는 거야.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 거야. 안 내려오려고 하니까는 고통인 거라. 설사, 그리고 또 있잖아요. 올라가는 그 자체가 즐거워야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이 되는 것도 못 쓰는 거고요. 사정이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올라가지 못하는 사정도 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그걸 이루어야지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면은 부처님이 가르침은 맞지 않아요. 부처님이 가르침은 네가 원하는 걸 반드시 이루어주는 가르침이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 그 이루든 이루지 않든 네가 최선을 다해서 가는 삶이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내 가르친 대로 하면은 그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너는 최선을 다하게 된다.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게 되면은 너는 지혜를 얻을 것이고 네 꿈을 이루게 되면은 너는 복덕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실패를 거듭하면 한 번은 꼭 성공합니다. 그러니까는 지혜와 복덕은 항상 얻는 거죠.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실패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공부하십시오. 멀리서 오긴 했지만 온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님 법문 들으면서 늘 저는 이제 유튜브만 통해서 스님 법문을 듣다가 이렇게 와서 또 직접 들으니까 정말 제가 오랫동안 불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르게 생각되는 것들이 많아요. 무념무상, 정말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참 무던히도 노력을 했었는데 스님께서 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스님 말씀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과 실패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잘 풀린 케이스인데 주변에서 이제 실패하는 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또 잘 되더라도 막상 잘 되면 주변에서는 부러워하는데 정작 내 자신은 좀 허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돌이켜보면은 그 지나온 과정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만큼 열심히 산 적이 없고 그때가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숭고하게 살았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시가 있는 뭐 그런 법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내 생각하고 똑같은 거는 없는 것인데 저는 제 생각을 너무 많이 이렇게 내 생각만 옳다고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법문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이렇게 잘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님 법문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법문이 너무 좋아서 오봉사 인연을 갖게 됐는데요. 앞으로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아주 이렇게 인연돼서 만나 뵙고 법문 듣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불자로 행동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근데 큰 사찰을 가거나 우리나라 어딜 가나 큰 사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보면 스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볼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가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되다 2년이 돼서 오봉사하고 이제 오게 되니까 큰 스님 말씀 너무너무 즐겁게 듣고 머리에 새기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봉사가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 저는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고는 했는데 스님을 만나고서 완전 깼어요. 다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심오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 이제 2주년이 되는데 영구 입회를 오봉사에다가 보시려고 왔어요. 스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어머니 왕생님과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항상 좋은 법문이 감사합니다. 항상 이날이 항상 기다려지거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말씀을 듣는데 항상 또 생각을 해도 역시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거를 잘 배우고 가꾸어서 나를 잘 다듬어서 불자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한 나만이 아니고 자리이타의 삶을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요. 보면은 이렇게 업장이 참 두꺼워서 이러면 이게 힘들게 산다 그러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스님 법문 들으면서 이 업장이라는 게, 이 업이라는 게 나와야 말과 이렇게 행동에서 잘못돼서 이렇다는 거를 스님 법문에서 굉장히 깊이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게 내가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하고 남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저도 참 여러 곳을 다니면서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법문으로 인해서 많은 깨달음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좀 여러 가지로 스님 법문에 대해서 상반된 법문이 많았어요. 제가 딴 절에 다니면서 들은 그 법문을 봤을 적에 지금 이 법문을 들으니까 진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법문.